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학과 의료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눈부신 문명의 발달의 혜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과 같은 정신적 아픔에 시달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몸과 마음의 탈진, 번아웃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에 안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문화활동,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가지는 것도 예방과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여행 다니는 빈도와 횟수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취미 여가 활동들의 종류들도 과거에 비해서 참으로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의 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활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을 발달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의사나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문화의 발달, 의사와 약들의 존재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결과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방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상징합니다. 수고스럽다는 것과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죄의 짐이 우리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은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죄인들이며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과 저주받은 운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던 복된 존재였지만 이제 죄가 가져오는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추구하면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저주와 심판 때문에 인간은 안식이 아닌 절망과 낙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의 짐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세상의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가 가져오는 형벌의 무서움과 수고로움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에, 죄가 있으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기에 예수님을 죄인들의 구속자로 모든 인간들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치러야 할 지옥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의 약속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참된 안식이로의 초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과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 대한 대가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 아무런 값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은 천국에서의 안식이 구원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있기 전까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 우리의 안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의 안식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약속되어진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한 복판에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안식이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님에게서 믿음의 교육,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은 믿음의 성숙과 성화에 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순간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할 때에는 인생의 안식도 굳건하게 서 있겠지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 때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역시 아직 연약한 존재이며 모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실험과 아픔이 있고 잘못된 선택과 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수많은 사건과 변수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굳건히 잘 지킬 수 있고 반대로 우왕좌왕 흔들리며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교육의 방법, 믿음의 훈련과 연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29절과 30절에 보면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멍에란 소가 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소농사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두 마리 이상의 소가 서로 힘을 합쳐 농사를 짓도록 연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한 어린 소가 노련한 어른 소 옆에서 일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의 역할, 교육의 역할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실력 좋은 성숙한 소이고 우리는 아직 실력이 미흡한 어린 소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린 소를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실력이 좋은 능숙한 어른 소를 미흡한 어린 소와 함께 멍에를 지게 합니다. 어린 소는 어른 소 옆에서 함께 멍에를 매며 어른 소의 발걸음과 속도에 맞추는 훈련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시로 어른 소와 함께 멍에를 매는 교육을 받아 실력이 좋은 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숙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구체적인 성숙은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했던 예수님의 성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예수님의 모습, 성령의 열매의 근원 되시며
성령 충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성숙과 성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본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잘 성장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거나 만사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본받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잘 배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역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게서 잘 배우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힘든 멍에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죄의 힘든 멍에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이 멍에와 짐 자체를 아예 없애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잘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져야 할 짐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무겁고 힘든 멍에와 짐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멍에와 짐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동시에 새로운 멍에와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죄의 멍에와 짐을 가져가는 대신에 새로운 멍에와 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멍에와 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적절하게 일을 하며 움직여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 사람이 탈진하고 몸이 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너무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기력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죄의 멍에와 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풀이하자면 내 멍에는 편리하고 잘 맞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몸의 치수와 잘 맞으면 옷이 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의 멍에를 만드는 일도 목수들이 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
나무 멍에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멍에를 아주 잘 만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소의 몸에 아주 잘 만든 멍에, 소가 불편해하지 않고 가볍고 편한 멍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소는 멍에가 있어야 주인을 도와 밭을 갈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멍에를 맨 소는 분명 아주 가볍고 편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소의 몸과 체형에 잘 맞게 멍에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소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에게 있어서 잘 만들어진 멍에는 짐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을 아시고 오늘의 멍에의 비유를 들어 본문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에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멍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가볍습니다. 죄가 주는 힘든 멍에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죄가 주는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에서 큰 고통을 주었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위에서 멍에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흡한 어린 소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가 힘을 합쳐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흡한 어린 소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배웠고 이번에는 함께 일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이상의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혼자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게 될 때 유능한 소가 있으면 다른 한 마리 소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소를 의지하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소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를 잘 따라가려는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미흡하고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고자 하면 멈추는 순종의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려는 최소한의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초대와 부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멍에와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안식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인간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길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